오늘도 우리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역사되는 승리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8편은 시편 19편과 함께 이 자연계에 드러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모든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시다.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모든 창조물을 가운데 특별히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 감격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본 시편은 특별히 또 특이한 점은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같은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고 해서 수미 쌍관식의 시다. 첫 절하고 마지막 절이 같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이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과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 모든 면에 원리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개인적인 원리를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역경의 때가 있는 반면에 순탄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때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은 그런 점에서 뛰어나고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감격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기쁨의 감격적인 생활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감격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표현한 그 시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생활에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데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모습에 감격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지금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은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 사고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리들의 교만함을 받지 않으시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겸손한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능히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사실은 하나님이 그럴 분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 전체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가득 차있다. 가득 차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가운데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5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격적인 믿음을 소유합니다.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위대성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솜씨보다 인간의 첨단 과학 문명이나 고도의 기술에 더 찬사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악이 관영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연이 망가지고, 병마가 생기게 되고, 세상은 자꾸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된다.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내가 누군지 우리 인간의 그 가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우리가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라는 거죠. 다윗은 우주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과 달을 지금 쭉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바라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인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딱 바라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가. 그런데 뭐 그냥 설치고 난리를 부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바라보니까 자기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무너무 미미한 존재다. 이걸 지금 깨닫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그렇게 깨닫지만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과 4절, 5절 쭉 보면 다윗은 여기서 미미한 인간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친히 돌아보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롭게 존귀로 간을 씌워주셨습니까? 이렇게 미미한 존재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옛날 성경에 천사라고 나오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와 간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그에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존귀한 위치와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렇지만 상실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지극히 영원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형상, 상실한 우리의 이 죄악을, 죄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
함께 일으키사,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잊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잊게 된 자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높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인간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감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감격적. 인간은 육체적으로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아는, 그러면은 우리가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끝으로 6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은 만물을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 우리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와 특권을 줬는데 우리가 만물을 바르게 다스려야 나에게 감격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따라서 인간들이 세상 만물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다. 세상에 어떤 만물도 동물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을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되고 일치되는 성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특권과 함께 그 뜻을 반영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손목에도 차고 벽에도 걸어놓는데 이 시계라고 하는 본분은 뭡니까? 시계의 본분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시계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인간이 그 본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정해놓은 거.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도 스스로 본분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감격적으로 살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죄 짓다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감격적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대신 이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방금도 찬양했습니다만 바브콕 목사님의 찬송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님을 찬송하고 자연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사실 우리가 풀을 바라보든지 꽃을 바라보든지 우리가 기분이 달라졌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알기 전에는 뭐 예쁘다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눈은 다르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어찌 우리가 악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다스리시고 이 자연을 엔조이 하시면서 우리가 이 자연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담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섬겨나가는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